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우리 은혜를 나눠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천국이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천국이 옵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예, 은혜란 선물이란 뜻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알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신앙에 믿는 내용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든가를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화론을 신봉하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힘든 납득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를 들면 성경에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으로 물리학의 법칙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부활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용어는 보통 언제 씁니까?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성적을 잘 낼 때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죠.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면 연예인이 재기할 때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부활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해 봤는데 어떤 때는 대부분 요즘 화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화장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체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나팔이 다시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수납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만세반성처럼 철석 같은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이것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러한 성경의 수많은 사실들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과정이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는데, 근데 실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겟세마네 기도장에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드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중요한 때에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다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잠을 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시도 못 깨어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벗겨질 수 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어려움이 벗겨지고 그 못 얻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유명한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했던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목회를 하기 싫어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인도하셨냐면, 장염에 걸려서 이에 배에 고름이 차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저히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누워 있는데, 그때 누가 탈환할 거라고 본인의 아버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멘할 힘이 없어가지고 입술로만 했대요. 아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나중에 이제 요즘 목회를 너무 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기가 한 호흡 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목소리 한마디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뛰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몇 분 만에 죽고 말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붙잡아주고 쉼 없이 자연법칙을 따라 뛸 수 있도록, 신체의 리듬을 따라 뛸 수 있도록 붙잡아주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호흡 한 호흡이 버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 사고 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고 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줘야만 사고가 나지 않지, 여러분 내가 조심만 한다고 사고 나지 않나요? 상대방의 차가 와서 누군가를 내 차를 치게 될 때 그때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썰물과 밀물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썰물 때 배가 저 개편에서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썰물 때 그러면 그 배를 무슨 수로 움직이나요? 아마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 배를 흔들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을 건데,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갯벌에 처박혀 있던 배가 둥숭숭 떠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은혜라는 썰물과 밀물과 같습니다. 썰물이 사라지면, 은혜가 떠나가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떠서 마음껏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대부분 많은 세상에서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나요. 주일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주일날 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기쁨이 있어? 정말 친구들하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주일날 저 가서 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지 않는가. 근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은혜의 밀물이 물려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가장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은혜의 밀물이 빠져나가면 또 가장 고역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은혜에 맞추어야 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사실 저절로 해결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직접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적이 있죠. 19세기에 그 중국의 이미 유명한 그 이모당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 중국의 크리스찬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잖아요. 환상을 보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중국 양자강에 아주 좁다란 협곡을 엄청나게 거센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협곡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큰 암초 같은 바위가 서 있더랍니다. 그 배가 피해갈 수도 없는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급류를 따라서 자그마한 나무배가 이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강 중앙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건데, 그때 그 양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서 그 암초를 덮어버리고 배가 지나가는 환상을 꾸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를 그냥 놔둬주기도 하지만, 근데 뭐예요? 은혜의 밀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그 문제가 덮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면 정말 회의가 많이 생긴다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를 생기지만, 그러나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예를 들면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율법적인 생각에 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행위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다 그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컵으로 말하면 이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컵이라는, 여러분, 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 이런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모든 것은, 봉사는 이 은혜의 밀물을, 은혜의 생수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물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번 주 예배 드렸어 하면, 아니면 오늘 기도했어 하면 신앙생활을 다 잘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컵을 주신 것은 물을 담으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은혜는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55장 1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에서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내게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찾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좋은 것으로 너의 영혼이 풍성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이런 기쁨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술 마시는 것도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노래 부르고 유흥을 즐기고 놀러 다니는 것도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와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정말 이 은혜의 생수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하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뭐라고 했어요?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중요한 건 누가 사가냐면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삶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배,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몇 달 동안 밤낮으로 함께 일하며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전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날 예배 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예배에 은혜가 임했겠어요? 감동이 임했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들어간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평신도 성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2명인가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다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 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거의 다 한 1시간 정도 낼 수 있대. 1시간 정도는 주님께. 그러면 제가 뭐라고, 최소한 그 1시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붙잡는 일, 은혜를 사는 일에 들으십시오. 반드시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고 살기 피곤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고하고 애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는지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중국 단기선교회가 수원소부교에서 갔을 때, 그때 너무 몇 달 동안 이 선교를 준비한다고 청년들이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선교를 가서 마지막 날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에 부어지는 한 번의 그 놀라운 은혜가 몇 달 동안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헌신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1시간 잠깐 와서 드리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며 준비하며 예배 드릴 때 한 주의 모든 피곤함과 한 주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버려야,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떻게 갈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말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정말 이사야서 말씀처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삼으로써 놀라운 내 영혼이 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